예, 오늘은 새로운 왕 다윗의 시대가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고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잠옷으로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불을 덮으며 하나님 떼짱 덮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떼짱이 뭔지 잘 몰라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이불을 탁 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에 부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이런 귀한 날로 주신 선물이다. 새로이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날이 선물인 것처럼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셨고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들이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의도 침례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당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지 여러분 혼자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또 도약하는 시대를 열어가실 때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새로운 선지자가 세워질 때는 한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들을 사무엘서 1장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정말 악이 그 세상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시골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것도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그 분인나의 핍박을 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갈 때는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를 세워가십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세워가십니다. 한 시대를 감당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는 것, 이것을 사무엘 상하가 구별되는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 상과 하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상은 31장, 사무엘 하는 24장, 다 합쳐서 55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60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하로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서가 55장이 되지만요, 창세기랑 비교하면 창세기보다 훨씬 더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상하로 자르지 않습니다. 길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부른 오늘 이 슬픔의 노래 애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갈라지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대로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계기가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사울의 죽음조차도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때 오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서글픔이 오는 겁니다. 슬픔의 종류입니다. 그렇지만 앓튼 이빨이 빠지면요, 이건 슬픔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때 오는 게 슬픔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미워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이 사울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마음속에 그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한 시대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함이 생겨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속에 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같다는 겁니다. 감정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미움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미움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감정의 원숙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감정을 성질을 성급히 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의 사람으로, 정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지만 그 급한 성질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함, 그 사울의 복수심과 미움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잔칫날에 우리 소년들이, 우리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음식을 나눠달라. 원래 이스라엘 축제는 그런 양털 깎는 날이는 큰 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윗이라는 인간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는데 그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쫙 뽑고 내가 가서 나발의 집을 다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 집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걸 갖다 혈기충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기가 탱천하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를 정도의 분기를 가지고 칼을 뽑고 가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와서 몇 마디를 하니까요, 다윗이 그 칼을 다시 꼽습니다. 저희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짧은 몇 마디가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라는 대화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생각대로 가서 나발의 집을 다 쳤으면 아마 다윗의 인생은 다르게 펼쳐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쟤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 기분 나면 지 백성들 다 잡아 죽일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그 통치의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리에 올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할 텐데 정말 그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리면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사무엘의 상과 하를 나누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배웠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요, 한나도 그 분인나의 괴로움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괴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키워갈 때도 양떼 속에 꼭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도 꼭 염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은요, 미련해서,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지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제가 너무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붙습니다. 겨울 되면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제 따뜻해질까 봐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시편 23편에 정말 이렇게 목자가 되신 이 목자는 겨울이 되면 양떼를 아주 좁은 공간에 아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움직이고 딸 거 없이 할 수 없이 붙어서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얼어 죽는 겁니다. 여름에는요, 정말 옆에 가서 너 더워져라. 내 더운 건 내가 참는데 너 시원한 꼴 못 본다. 그럴 때에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염소가 뿔로 이렇게 박으면 양떼들이 그 뿔에 안 받치려고 이리 비키고 저리 비키다 보면 서로 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양무리 속에도 염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할 것 같은데 없어지면 똑같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 잠들 거 아니냐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부산서 서울에 이렇게 운반을 하려면 그 안에 고기를 뜯어먹는 상어, 새끼 상어를 집어넣으면 고기들이 안 뜯기겠다고 이리 도망 저리 도망가다 보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펄떡펄떡 살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눈에 힘이 빠져서 다 축 처진 상태로 서울에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에 정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받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억울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배우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죄 없이 쫓겨가다 보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뼈저리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쫓겨다니면서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왕의 마음이 거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가다 보니까요, 정말 내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쳐 죽인 거 까마득한 옛날의 추억입니다. 도망가다 안 되니까요,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했던 군장이 팔레스타인에 망명해서 팔레스타인의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 공격 대형에 제일 앞장섰다. 이건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신앙을 버린 자리로 갔습니다. 다윗은요, 그때 깨닫는 게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강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볼 때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째 저렇게 훌륭한
미국 목사님들이 TV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향력을 끼치던 목사님들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강한 힘임을 다윗은 도망자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너희가 한번 사울을 생각해 봐라. 정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죽어서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로 너희 옷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이 정말 처음 왕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승리를 일구면서 그 노획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입니다.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사실 요즘은 색깔 있는 옷이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 이거는 귀족 중의 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사울이 너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금노리개로 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말 사람의 말로 같은 모습이지만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요, 그 사울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단점을 숨기고 사울의 장점을 보고 존경할 만한 점을 이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냐 하면 다윗은 언제나 장점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일했다는 겁니다. 단점을 보기는 쉽습니다. 결혼기념일에 그동안 1년 동안 잘해준 거 10개, 못해준 거 10개 쓰라니까요. 못해준 거는 1분이 안 걸려서 10개가 나오는데 잘해준 거 10개 쓰는 데는 한참 생각을 해도 10개 채우기가 무척 힘들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잘해준 거 10개, 해주고 싶지만 못해줬던 거, 아쉬운 거 10개 이렇게 쓰니까요,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못해준 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을 고쳐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이걸 갖고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결혼기념일이 싸우는 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단점은 보지 말자. 우리 장점을 보자.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거, 그걸 하니까요, 이게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실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이걸 못 해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니까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 장점으로 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4년을 하루같이 기도해서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렇게 태어나면요, 대단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아들이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들입니다. 태어나서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처음으로 정말 무식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안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들이 아버지라는 말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요, 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참 뒤에 이 아들이 그래서 묶여 있었구나, 내 기도에 묶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원리를 두고 이 아들을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에 관한 이런 책들을 1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이건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의 인생을 걸고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당히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업은 한 과목도 안 들었는데 어떤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런 문제가 걸려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야, 국민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그러는 겁니다.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되면서 처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엄마, 아빠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완전한 문장을 처음 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랭귀지 러닝, 언어를 어떻게 인생이 배워가는가, 이거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사이클을 돌려만이 언어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하느님과 천사와 마귀와 사람, 영적인 존재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말이 둔한 겁니다. 특별히 S 발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 스피치 세라피를 하는 특수 학교를 보내서 특별 학원에를 보내서 정말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학교의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미국은 학교가 좋았던 것이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웃반 담임 선생님, 스피치 세라피스트 그리고 심리학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아이의 발달 과정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목사님, 걔를 그 스피치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요. 왜요? 걔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것을 도와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걔를 수학 학원에 보내십시오. 아니, 수학 학원을 왜 보내냐고. 걔는 수학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 2, 3도 모르는 애가 1학년 수학책을 일주일 만에 다 풀고 2학년 수학책을 사줬더니만 한 달 만에 다 풀었다. 버블 문제, 그러니까 글로 써놓은 문제 말고 숫자로 나온 숫자는 그냥 1, 2, 3, 4도 모르는 인간이 그 다 답을 내더라. 근데 왜 수학을 시키냐니까. 목사님, 잘하는 걸 계속하게 하십시오. 그럼 나는 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던 영어도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요, 못하는 영어를 계속하면 나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정말 내 속에 그 셀프 이미지가 형성되면 잘하던 수학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의 원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학을 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1년이 안 돼서 영어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구나라는 겁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333 요법이라고요. 이걸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떨 때는요, 부부 사이가 나빠진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신체적 접촉을 하라.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허그를 하든지 하루에 3번씩 신체적 접촉을 하라.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식탁에서 축복 기도를 하든지 잘 때 기도를 하든지 걔가 듣든 안 듣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하루에 3번씩 장점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트에 적으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하루에 3개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다 내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칭찬이 됩니까? 자세히 봐라. 할 거 많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와서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정말 제가 회사에서 출근하면 1층에서 놀던 아들이 제가 들어오면 2층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333 기법을 그때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6개월 만에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요, 제가 그라지 문 열고 들어오면 2층에 있던 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장점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전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백설공주처럼요, 이 세상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목사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설교가 힘들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와서 이걸 설교라고 했냐? 논문이지 백과사전에 들어갈 논문 아니냐? 다 졸겠다. 다 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설교를 못한 날은 내가 못한 거 너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 딴 사람은 다 은혜를 못 받아도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실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말해주면 그 수준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열반을 갈라놨습니다. 근데 사실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우등생반이고 당신네들은 보통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등생반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그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장점으로 칭찬으로 일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잘못을 지적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은 잘못을 지적받아서 그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 장점을 정말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이 다윗은요,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나를 괴롭힌 사람, 사울의 나쁜 점 적어라. 그럼요, 저도 100개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걸 본 게 아니라 사울의 장점을 보고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은택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혜택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끝으로 다윗이 정말 이렇게 이 애가를 불렀던 것이 사무엘 상하를 나누고 다윗의 시대를 열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 사울의 죽음을 하느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아픔이 있었고 또 미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울이 죽는 것이 속 시원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정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곧바로 하느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느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실패가 하느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섭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떤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정말 해외에 있는 한 교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한국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슬렘 국가조차도 한국이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독교 선교를 할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온 역량을 집중시켜서 한국에 3만 명의 모슬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슬렘들조차도 이 한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내고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던 형이 정말 실패하고 무너져도 기뻐할 수 없는 게 있다면요, 그것이 가문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할 것이고 그 집안이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힘든 형이고 내게 아무리 나쁜 형이라도 가문의 영광이 함께 걸려 있다는 것들, 다윗은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자 하면서 쫓아왔던 내 장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던 그 사울 왕, 그 섭섭함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때로는 안수 집사님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무너질 때에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들 아니냐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정말 고약한 사람이고 내게는 아픔을 주는 사람이고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무너짐이 정말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자존심의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섭섭함보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블레셋 거리에 가서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의 허물이든 교회의 허물이든 우리의 자녀의 허물이든 우리의 부모님의 허물이든 그것을 떠벌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집안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 떠들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더니만 꼴 좋다, 내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그러면 내 감정은 풀리고 시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사울도 사울이지만 그것 때문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 중요한 의미를 유대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펼쳐가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여기는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한 사건, 한 사람을 내 감정과 나와의 이해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갈등하는 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고,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그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 정말 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뒤에 개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느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가시 같은 모습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교인으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애가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패역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다윗의 인생길이 열렸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 받은 은택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받았던 섭섭함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받았던 은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다윗을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섭섭함 때문에 칼을 뽑던 다윗이 이제 아버지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 애통할 수 있는 감정의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그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같은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때로는 아버지 아픔을 주었던 형제 자매들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위에 있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로 하느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광야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다윗과 같이 감정을 다스리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원숙함 자리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장점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서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